예.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말씀 뭘 이제 배울 건데요. 사사기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서론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이제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었죠. 자, 오늘 일단 이제 사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한문이죠. 사사의 의미가 한문인데 어떤 한문이 쓰여졌느냐면 스승 사자와 선비 사자가 쓰여졌어요. 스승과 선비. 근데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졌지라고 되어 있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관이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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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 영어를 잘못 썼네요. 이거 아까 처음에 맞았죠? 졌지. 사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 제목이 뭐라 되냐면 쇼 패턴이라 되어 있어요. 패턴.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쇼 패트라는 어떤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사사 그러니까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뭐 재판기라고 하기도 좀 뭐 하고 뭐 재판관의 기록 뭐 이렇게 하기도 좀 뉘앙스가 조금 그러니까 사사기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재판관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판결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의 생각이잖아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기의 내용 안에서 보면 뭘 판단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어떤 개념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뭐를 이제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용사의 개념으로 싸워서 나가서 지도자로서 그 민족이 어려움을 있을 때 구출해내고 구원해고 다른 핍박받는 그 타민족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총 몇 명이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신학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한 13명 정도 사사기 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13명에서 14명 정도. 차이가 왜 나느냐면 한 명은 공식적으로 사사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사사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사였다는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통솔로 이 사람이 이제 사사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드보라랑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리된 사사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면 14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제외시키면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의 사사는 그렇고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에 들어가서 사무엘상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무엘 아들까지 나오죠. 사무엘 아들이 이제 요엘 뭐 아비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일반 그 통상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제 그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은 사실은 죄악을 저질렀고 그 어떤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사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이어가지 않고 왕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의 어떤 죄악을 보고 빌미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선지자의 문을 열었다. 근데 엘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지만 사사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다가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에서 이제 대가 끊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 하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삼손. 그죠? 예, 삼손. 삼손을 아마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삼손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한 명 더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예, 맞습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명의 대표적인 사사를 이제 기드온, 삼손으로 꼽아요. 그래서 인물별 성경 공부에서는 우리가 사사기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사를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과 삼손만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스쳐 지나가면서 사사기에 나왔던 언급되었던 사사 몇 명들을 이제 조금 간략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 주도적으로 이제 다룰 인물은 사사 중에서 기드온하고 삼손을 이제 주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하게도 사사 중에서 여사사가 있었죠. 여자 사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도자 중에서 그 이때까지 쭉 다루는 시도자 중에서 부인 말고 리더로서 여자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누굽니까? 드보라. 그죠? 드보라. 네. 드보라죠. 드보라는 이제 그 다음 기드온 전에 바로 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보면 지파들이 이제 여러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그 지파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만 사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유다 지파에서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납달리, 므낫세, 뭐 갓 지파, 단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요. 뭐 스불론 지파도 있었고요. 다양한 지파에서 그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요. 삼손은 단 지파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유명한 뭐 유다라든지 뭐 이런 그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지파의 리더들이 아니었죠. 좀 배제된 지파 안에서 이런 그 유명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드온부터 다룰 건데요.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사사의 배경 우리가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살피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포함해서 4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였다라는 것이 그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특징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죠?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들의 왕으로 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을 나중에 요구했던 걸런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왕으로 붙들지 않고 여기지 않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사사시대는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 영적인 상황과 흡사하잖아요. 사람들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에요. 내 말이 옳어요.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실은 가나안 시대잖아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난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아왔던 가나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를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지 아니면 시대의 풍조, 시대의 경향, 시대에 주도하는 영들을 내가 믿고 따라갈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시대죠. 그래서 그 레베카 피페치라는 사람이요.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했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사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어떤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부귀영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인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아니면 뭐 그죠?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 과거에는 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심화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뭐 이런 이데올로기로 그렇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게 완전히 나누어졌고요. 뭐 예전에도 민주공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색깔이 분명히 있었지만 더 심해진 것 같고요. 한국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완전히 맹신되어 있죠. 예, 그게 완전 진리고 그게 옳아요. 그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그 대통령이 낙선되고 어떻게 합니까? 지지자들이 의사 당을 점거하잖아요. 그 미국 역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게 의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죠. 자신이 틀렸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의사당을 점령하고 뭐가 이 선거가 부정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그 반대편 진영은 완전 다 악이에요. 틀렸어요.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그러다 다시 죄악을 범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더 커져요. 무슨 말이냐면 더 죄악이 심해지고 그 죄악이 더 심해지니까 심판이 더 강하게 심판이 내려지고 이런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사기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와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사사기,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을 적으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많이 회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분이 잘 지금 버텨나가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번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사기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사기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사기의 어떤 죄악의 사이클 또 그것을 건져내는 사이클을 보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 감사할 줄도 몰라요. 감사할 줄 알면 또 죄를 안 짓겠죠.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거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세우셨던 사사들이 보면 어떤 훌륭한 모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도 또한 있거든요. 보면 뭐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그 훌륭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큰 비중도 이 사람들은 또 차지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고 대변해 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찾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라. 전체 땅을 다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남겨놨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남겨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어떤 영적인 이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어떤 그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뭐 핑계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일부 지역을 이방인들을 남겨뒀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100% 거절하지도 않아요. 이 어떤 그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팀 켈러는 뭐라 이야기했냐면 절반의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일부만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떤 일부를 사랑하시는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일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할 땐 전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요. 세 번째, 그 은혜와 율법 조건과 무조건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안에서 조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거룩하셔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것을 행하고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사이가 아주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라든지 그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내가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을 주겠다. 근데 내가 너희가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에서는 네가 잘할 때만 함께하고 네가 못하면 난 함께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거든요. 너의 어떤 수준과 너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그에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아예 버리셔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들의 어떤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가 많아서 전혀 무음해서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중심의 인물로 믿음의 의인으로 계속 세워나간 게 아니라 실패와 그런 어떤 잘못과 죄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세워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죠.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인가 아니면 무조건인가? 의 어떤 상충이 생길 때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근데 사사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인가 무조건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 더 쉬운 예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관에서 보면 너가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보수주의는 달라요. 보수주의 신앙은 뭐냐면요. 네가 순종할 때만 축복하신다. 그죠? 네가 순종할 때 축복해. 근데 자유주의는 내가 비록 불순종해도 회개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 어느 게 맞죠? 그건 어떤 하나의 측면에 부과했기 때문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상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완전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또 뭘 이야기하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신 겁니까? 본인이 대신해서 뭐 한 거죠?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독생자의 아들을 즉 자신을 심판을 대상으로 세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으로 이것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뭐냐?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의 어떤 그 죄악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반복된 연속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갱신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하면 필요한 조건이 뭐냐? 갱신과 거듭남의 요소가 뭐냐? 회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갱신과 거듭남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리더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올바른 통치자 밑에 있으면 우리가 갱신이 일어나지만 잘못된 통치자 아래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 지배당하고, 그죠? 지배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구원자는, 사사들은 다 뭐가 있어요?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는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과 부덕이 증가를 합니다. 사사기는 갈수록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악과 부덕이 증가할 때 그것을 이제 건져내야 될 어떤 역할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결국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결국 어떤 구원자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는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 배우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기드온을 통해서는 소수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 를 말해주고 있어요. 소수. 기드온의 300용사 다수가 필요하지 않죠. 소수만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삼손에 와서는 뭐합니까? 한 사람으로도 가능하다. 삼손 한 사람이 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을 이제 삼손이 마지막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사사인데, 많은 어떤 그 결과도 있었고 부족함도 많았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고, 점점점 수가 줄어가죠.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소수, 한 사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던
있든지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말해주고 있어요.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장면에서는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 속에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을 때 큰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능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무기와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관한 정복 전쟁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주관해 나가신다. 왜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그죠? 내가 다스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들도 아니다. 누가 너희를 다스려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시죠.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가 하나의 우상으로 모든 것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다 주관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제 교회 규모도 커지고, 그죠? 한국의 뭐 그런 유명 교회, 대형 교회들은 보면 그렇게 돼요. 모든 것을 목사가 주관해서 판단 내리고 다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폐해를 일으키죠. 그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깨우쳐 주는 게 개혁 사사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진짜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깨닫는 이제 사사기의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사기의 서론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조명을 해 보았는데 그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이, 신앙의 패턴이, 또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번복하거나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통과시키고 관철시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도, 그리고 미국 안에서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자기가 맞습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군상이고 인간의 모습들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